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오세준 담임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명동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1, 2 선교회 우리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오세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올 때 참 많이 마음에 기대가 됐습니다. 우리 뉴욕 장로교회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가면 또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 오세주 목사님, 사모님, 또 지금 이제 새로 취임하여 사역에 또 매진하고 계실 텐데 어떤 마음이실까? 그래서 보고 싶고 또 궁금하고 또 듣고 싶고, 그래서 운전하며 오는 동안 아주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가 가득 차면은 또 우리 안에 솟아나는 기대가 주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 그런 기쁨으로 버지니아에서 뉴욕까지 꽤 먼 길이지만 아주 힘들지 않게 그렇게 즐겁게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이 시간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이 교회의 새 일을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분명 차가 막히고 좀 어려운 걸음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시는 그 마음에 참된 기쁨이 분명히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통해 은혜 받을 것들을 기대하며 또 그렇게 소망의 말들로 서로 인사하시고 또 기대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매일 기대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그리고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내가 속한,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이기며 함께 하나님과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셨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하나님을 기대하시죠? 그러면 다른 한 분이 당연하죠 라고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죠? 당연하죠. 네. 역시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건넨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이 인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또 이 교회에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다시 새롭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보석과 같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완전한 승리를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를 크게 구원하겠다. 다시 너희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겠다는, 너무나도 듣기만 해도 우리에게 힘이 나는 그런 감사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는 이제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어려운 때를 대비해 미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오래 그들을 참으시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지금 그들이 가는 길이 옳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도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아오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문제였을까? 첫 번째는 그들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저 귀신을 달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예배 나오면 나쁜 일 안 생기겠지? 내가 하나님한테 나와서 예배 때 얼굴 비추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내 가정, 내 일터, 내 자녀 지켜주셔야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존경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그냥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출석 도장이나 찍고 가는 것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예배의 모습이 싫으셨든지 오늘 이사야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배 누가 너희들에게 해달라고 했느냐? 지금 너희들 예배가 아니라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 아니냐? 예물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도 없는 헛된 예물을 다시는 내게 가져오지 마라. 내가 가증히 여긴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삶이 아울러 악을 행하는데 내가 그것 보기를 견디지 못하겠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무너진 그 예배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가 나에게 드린다라는 그 예배 내가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는 그 모습이 당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느끼지만 참 신기한 것은요, 사람이 예배가 무너지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내용도 같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본질이 사람의 본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관여하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말씀과 반대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열심히 이루어내면서 하나님의 제자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신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지치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조롱받게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 듭니까? 에이,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살지. 내가 뭐라고? 예배? 그거 그냥 출석 도장 찍는 것처럼 하고 순종이나 이런 거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하는 거고 나는 잘 모르겠고 나나 내 아이들이나 그렇게 유별나게 살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만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에서 살다가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답게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다시 주 앞에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시는 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합니다. 잘했다. 잘 결정했다. 잘 인내했다. 네가 나를 닮았구나. 그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의 분산되었던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 안에 잊혀져 있던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내가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칭찬, 그분의 위로를 다시 얻고 그 힘, 그 기쁨, 그 확신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는 예배에는 이런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와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시며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아니지,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의 기준이어야지. 이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 쫓아가며 그것들을 신으로 알고 살아가는 너의 삶, 그러나 이 세상에 반짝이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지.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지. 우리 모두가 결국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서게 될 테인데 무엇을 붙들고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또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질책하시고 훈계하시며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책망으로 내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교정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그 일들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그 하나님의 칭찬도 그 하나님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훈계도 하나님의 책망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무너진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니 그의 일터가, 그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력과 착취, 무자비함과 부정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드는 일에 일조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남유다 사람들의 상황이 지금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문제가 생기니 그들이 속한 가정, 그들이 속한 일터, 그들이 있는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오래 참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오늘 그들의 잘못된 길을 막으시기 위해 그들을 끝내 결국은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남유다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완전히 파괴하시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까지도 완전히 불태워지게 하셔서 남은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훈계나 체벌이 전적인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발휘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는 역시나 그 목적이 그들을 죽이고 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잃지 않고 다시 찾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분의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쟁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 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죠. 오늘 그 땅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은 모든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에서야 비로소 유다 백성들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시면 오늘 그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는구나. 그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다 둡니까? 반짝이고 힘있고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겠구나. 오늘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겠구나. 소망이 내게 있지 않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오늘 심판은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 안에서 다시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을 구하는 공동체로 오늘 심판 속에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오늘 그들 가운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정작 심판을 당하는 그들은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분께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놀랍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 수 있도록 미리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큰 구원으로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한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예,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역시 우리 참 대단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오래전에 애굽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큰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홍해를 밤새 바람으로 그 바닷물을 밀어내시고 그 젖은 땅을 하나님께서는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빠지지 않고 그 바닷길을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과 전차를 타고 뒤쫓아오던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모든 바닷물을 다시 합치셔서 오늘 촛불을 끄듯 한순간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오늘 그 애굽의 군대를 진멸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그들에게 일으키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구원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출애굽의 사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런데 진짜로 놀라운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오늘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내가 이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던 그 암울했던 시간, 그 눈물 흘렸던 시간, 그 괴로웠던 기억, 그것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전 일 기억하지 마, 옛날 일 생각하지 마 할 때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홍해를 가르치고 애굽 군대를 진멸하신 그 출애굽의 기적,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이런 놀라운 기적과 큰 능력으로 내가 너희 조상들을 기억해냈는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더니 그 이전 일 기억하지 마. 다시 말해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내가 건져낼 때 내가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1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출애굽의 기적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출애굽의 그 놀라운 사건과 놀라운 기적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새 일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너희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앞에 있던 기적 그거 대단했잖아,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마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껏 애굽에서 나올 때 본 그런 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죠. 아니, 하나님 기껏이라니요. 출애굽할 때 그 기적은 성경을 다 뒤져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최고의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그 일 완전히 잊어버려. 생각하지도 마.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하려는 구원은 더욱 놀랍고 새로운 일이야. 그 과거에 놀라웠던 기적, 그거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너희를 돕고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또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반대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너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그 놀라운 일들 너희 기억하지, 이번에도 내가 너희 그렇게 구원해 줄 거야, 너희 그날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기대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때를 잊어버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과거에 경험한 영광이 오히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전에 한 번 경험했던 부흥, 이전에 내가 한 번 뜨겁게 경험했던 은혜, 이전에 한 번 우리 가정이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그때처럼만, 그 방식으로만 우리는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으신데, 그렇게 다양하고 새로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과거 그때의 경험, 그때의 은혜, 그때 흘렸던 눈물, 그때의 감동에 매여서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틀로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제한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더 높이 들고 우리의 두 팔을 더 크게 벌리고 우리의 영적 지경을 더 넓혀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크게 팔을 벌리고 넓게 벌리고 깊이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때 좋았던 그때로 하나님은 제한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구원,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은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치유와 회복, 부흥을 하나님은 그 정도의 새로운 일을 오늘 내 인생,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1, 2 선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았던 해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작년만큼만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재작년처럼만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올해도 또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좋았지. 그런데 그때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 너와 너의 가정, 너의 자녀들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방법과 하나님의 손길로 너희를 붙드시고 너를 인도해 가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 장로교회를 부흥하게 하신다면 어느 때의 부흥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연역을 보니 1970년 9월에 이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30년 전에 놀랍게 부흥했었는데, 우리 교회 20년 전에 참 좋았었는데, 오늘 말씀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부흥 좋았지. 그런데 그때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내가 이 교회에 완전히 새 일을 행할 거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부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새롭게 행할 거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민교회의 현실은 지금 참으로 어렵습니다. 버지니아도 그렇고 워싱턴도 그렇고 뉴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젠 우리가 한때 경험했던 만큼의 숫자, 그때만큼의 규모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 붙잡고 가시면 하나님 전에 없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흥이 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전에 없이 말씀이 힘을 얻는 그러한 부흥이 이 교회 가운데서 다시 한번 불꽃처럼 일어나고, 기도가 삶을 바꾸고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가 전에 없이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영적인 삶이 일어나고 부흥하는 그 놀라운 때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기는 영적인 질서의 부흥이 그 전 어느 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리시려고 하는 놀라운 새로운 모습과 부흥의 크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새 일을 이제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하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이 교회가 붙들 온전한 은혜의 주인 되십니다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 뉴욕 장로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기대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부흥의 이야기를 새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가 써가게 하시려고 이미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 일이 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오늘 그 하나님의 일을 믿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그 놀라운 영적 부흥의 일들을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분히 이루시고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오세준 목사님과 함께 소개한 대로 초대교회에서 함께 같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 사역하는 동안 우리 목사님을 싫어하시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그 빵을 구워가지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러 다니시고, 자신이 맡은 집들, 그 가정들을 찾아가 그것을 선물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빵을 못 받아서 좀 실망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할 줄 아는 그 중심이 견고하신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하던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오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너무나도 기대했고, 함께 사역을 하는 우리 부목사들 사이에서도 정말 이민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준비된 우리 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우리가 참 기대함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뉴욕 장로교회를 그동안도 은혜 가운데로 보호하셨지만,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주님이 기뻐하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두 손 가득히 준비하여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또한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예배가 그래서 더욱더 뜨거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넘쳐나서 서로를 환대하고 뉴장의 좋은 소식이 이 교회를 따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 지역 사회 가운데로 퍼져나가며, 이전에 좋았던 때가 아니라 이전에 그 아름다웠던 영광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다시 새로운 은혜, 새로운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새 일을 기대하다입니다. 2026년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로 작정하십시다. 다시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가장 의지하기로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지금 내 인생, 내 상황, 내 자녀들의 모습, 비록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을 내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고 다시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는 죽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증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며 죽었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고 있음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난 앞에 주저하지 말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다른 은혜 쫓지 말고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우리를 기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